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반갑게 인사할 텐데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표가 있습니다. 2024년 표 뭡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서로 보면서 또 인사하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5월 달부터 우리가 매일 나누고 있는 매일 성경에서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이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저희가 한 달이 다 지났어요. 그리고 이 앞부분이 이제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또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이제 소그룹 모임을 가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면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또 사모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깊은 관심을 또 갖게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직면했던 어떤 복음의 과도기적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현실에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 금천양문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뿌리를 내리셨죠. 네, 그리고 정착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오기까지 여러분들 아마 어떤 분들은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여러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오신 분이 저는 계시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금천양문교회가 내 생애 첫 교회다 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첫 교회고 유일한 교회다? 네, 뿌리 내주신 우리 장로님 계시고, 네, 자신 있게 드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한 10분 내외로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준비한 거는 없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네, 교회를 섬겨서 감사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여러 교회를 두루 거치시면서 또 이제 금천양문교회를 이제 찾으신 분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교회를 찾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 이사 오다 보니까 주변에 또 정착할 만한 그런 교회를 찾다 보니까 또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처럼 태어날 때부터 선택지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모태신앙은 보통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내 삶 가운데 몇 교회를 다녔나 제가 한번 카운트를 해봤어요. 저는 이제 어릴 적부터 해외에서 살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유학을 처음 가니까,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도 있었고 호주에도 있었고 미국에도 있다 보니까 주로 한 2년 단위로 제가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학교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보단 조금 더 많은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교회를 다녔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데, 교회를 많이 다녔다라는 게 그게 강조점이 아니라 여러 교회에 대한 어떤 것을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먼저 금천양문교회, 예전에 가나안교회였어요. 저희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제가 필리핀에 가서 이름은 생각나지 않지만 그 선교사님과 함께 다녔던 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호주에 가서는 애쉬필드 한인 장로교회를 다녔고, 그 다음에 스트라스필드에 있는 순복음교회도 다녔었고, 미국으로 나중에 가서는 브라이어드 장로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제가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가 크리스천 스쿨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학교에는 쉐이즈 마운틴 크리스천 스쿨이었는데 그 학교에서 하는 독립 침례교회를 또 다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제가 다른 곳에서 자취는 아니고 80세 좀 넘으신 할머님과 함께 이제 살았는데, 그 할머니가 우리 교회 한번 나가보면 어떻겠냐, 이제 미국 분이셨는데, 그래서 종종 이제 성공회라고 알려진 이제 영국의 이제 국교죠. 그 교회를 한번 또 다녔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는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는 그런 교회입니다. 밥 존스 애카데미라고 하는 학교인데 거기서 매일매일 또 예배를 드렸고, 그 주일에 또 이제 아침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예배를 드렸고, 그 인근에 이제 저녁 예배를 나가서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는 또 한인교회인데 독립 장로교회예요. 아주 그냥 장로교회가 아니라 아일랜드 쪽에서 오는 아주 복수 중에 아주 극보수적인 그런 교회를 또 다녔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되면 이제 기숙사를 비워야 되는데 친구 집이 이제 조지아주 애틀랜타 근처에 있어요. 거기는 또 감리교회를 다녀서 또 감리교회도 제가 방학 때마다 또 갔습니다. 미국에 이제 대학교를 나중에 갔을 때 아이오와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 아이오와에 있는 한인 장로교회를 다녔고, 또 미국 교회도 또 같이 다녔어요. 크리스탈 커뮤니티 처치를 또 다녔습니다.
많죠. 보니까 제가 한 12교회 정도를 다녔는데 한 이제 장로교회만 다닌 게 아니라 여러 이제 교파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한인교회를 다닐 때는 보통 9시에는 미국 교회, 그리고 한인교회 예배는 11시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동해서 두 곳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교회마다 형식도 많이 다릅니다. 예배 형식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 하나하나 교파들, 다양한 교파들에 따른 신학적인 어떤 차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너무 어렸으니까 아직 이것을 인지할 만큼 저에게 어떤 신학적인 토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뭐가 다르다 이런 어떤 신학적으로 다르다 이런 것은 느끼지는 못했고요. 주로 제가 체감했던 게 있습니다. 교회 왔는데 이 교회는 드럼을 칠 수 있는 교회구나. 그리고 이 교회는 드럼을 치면 안 되는 교회. 그리고 어떤 교회는 심지어 우리가 통기타라고 부르죠. 클래식 기타도 치면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쳤다가 전도사님이 쫓겨나신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박수 치면 쫓겨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를 하느냐 또는 머리에 세례를 베푸냐, 장로교도 다르죠. 그런 차이가 아마 저에게는 좀 더 크게 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교회별로의 어떤 특점보다는 교단과 교단에서 오는 그런 차이에 기반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금천야목교회는 장로교잖아요. 여기 장로교회 오기 전에 다른 쪽에 이제 계시다가 오신 분도 어쩌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중에 기도하는 스타일을 좀 보면 저분은 순복음교회 출신인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교파마다 그런 차이가 분명히 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다른 교파, 다른 곳에 있다가 교회 올 때 어떤 신앙적인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우리 금천양무교회가 예배드리기 참 편안하고 예배에 다 모든 것이 이게 좀 평소에 있던 옷같이 편안하다라고 여러분은 느끼십니까? 저는 교회 곳곳에 다니면서 어떤 데는 참 어렵기도 하고 어떤 데는 편안하다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초대교회가 원래는 전통적인 유대교회에서였는데요. 이제 그 유대교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런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교회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겪었던 복음의 어떤 과도기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당시에 이방인 복음화의 전진기지 역할을 맡았던 지역이 있는데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어느 날 유대로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았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유대인들과 같이 유대인들이 따르는 모세의 법을 다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들도 우리와 같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가르침을 설파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안수를 받고 1차 선교 여행을 다 끝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 그들과 또 이제 유대에서 왔다고 하는 이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그 문제가 제사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제사가 우리에게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함받고 씻음받게 되었다라고 그는 이러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복음 말입니다. 사도 바울과 유대 출신 신자들 사이 간에 이런 이견이 좁혀지지가 않았고, 결국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몇몇 성도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같이 보내어서 거기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 통해서 이 일을 중재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지속되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수장인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여전히 교회를 지키고 있었고, 의로운 야고보 또는 의인 야고보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가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 향해서 미쳤다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로서 그가 굳건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장로들, 신실한 장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라면 이 일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고, 이제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문제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지도 벌써 10여 년이 흐른 상황인데도
아직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고 좀 차일피일하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왜 아직 이방인에 관한 복음과 구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아마도 유대인들이 그동안 믿었던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이 고수하고 있던 율법과 할례라는 부분, 또 그것을 또 예수를 믿는 그런 복음, 이것이 필요하지 않고 완성됐다라는 것과 조화롭게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쉽지 않은 문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고수해 왔고 오랜 동안 지켜왔고 그것이 익숙한 상태에 있는데 이 전통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교회에 이제 어느 정도 오시다 보면요, 자기만의 자리가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저쪽에 앉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싫죠. 나는 여기가 편한데, 여기는 내 자리고 지정석인데 여기서 요거 하나 바꾸는 거 상당히 귀찮습니다. 근데 그거뿐만이 아니라 뭐 가령 우리가 갑자기 찬송가를 하나 더 하는데 우리가 찬송가 하나는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다 일어나서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또 일어나야 돼 막 이렇게 또 귀찮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요 이거보다는 꼭 해야 돼, 왜 해야 돼, 이게 우리에게는 좀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일에 대해서 명쾌하게 자 이렇게 하자, 이제 더 이상 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또 자칫 큰 소요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아주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미루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유대교에서 생각해 보면 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혈통에 따른 민족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이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들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겠다 말씀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처음부터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이들을 택하시고 먼저 부르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선민 사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세운 근거는 바로 우리는 모세의 율법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할례가 우리 몸에 증거로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에 대해 생각해 보면 율법은 참 어렵죠. 그리고 참 깁니다. 우리가 레위기 또 출애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민수기 말씀 보면 율법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하나하나 그것을 공부하고 또 익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율법은 크게 세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도덕법, 둘째는 의식법, 셋째는 시민법,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럼 도덕법은 뭐냐? 도덕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도덕적인 원칙과 규범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대표적으로는 10계명을 생각할 수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렇죠? 이것은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지켜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도덕법이라고 부릅니다. 또 의식법은 무엇이냐? 제사 드리는 것, 정결례, 또 절기를 지키는 것, 예배 의식,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엇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않아도 되느냐라는 것이 이 안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시민법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적용된 법률입니다. 사회적 질서와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들로서 사회적, 경제적, 사법적 문제를 세세하게 다룹니다. 이것이 율법의 전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이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문화의 일부가 되었어요. 딱 터서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 밥이 이미 율법적으로 허용된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는 것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 살아가는 것, 지키는 법, 이 모든 것이 가족도 지키고 있고 부모님, 부모의 부모님, 모든 세대들이 늘 지켜왔고 모든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너무나 그냥 당연하고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이 그냥 그들의 삶 속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완벽하게 지키진 못해도 그 흐름과 어떤 것들은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먹는 음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렸던 예배도 전혀 달라요. 제사를 드리는 것,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로마라는 곳에서 지켜야 되는 사회적 규범과 그런 법률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법률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이자를 꿔주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형제들에게는 이자를 받으라고 합니까? 받지 말라고 합니까?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자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서로가 다른 법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방인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내가 깨닫게 되었고 그분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결정한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또한 그의 몸에도 할례를 증거로 삼아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하나하나 배우고 이것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지 한 30년 돼도요 아직 율법의 내용의 90%는 모릅니다. 그냥 그게 머리에 정리되지 않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결코 아는 것조차도 쉽지 않고 행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음식만으로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돼지고기 드시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 반발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소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바짝 익혀서 핏째 다 제거해서 드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게 소고기입니까? 아니죠. 고무 씹는 느낌일 겁니다. 그렇죠? 음식만으로도 이미 너무 큰 문턱인 거예요. 제사 이미 너무 높은 기준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사람이라면 1년에 3번씩 남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일주일씩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그런데 가까운 곳이라면 괜찮습니다. 근데 저기 이탈리아에 사는 사람 또는 스페인에 사는 신자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이제 1년에 3번씩 거기서 배 타고 와서 그래서 한 30일씩 여행을 하고 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머물고 다시 30일을 여행해가지고 다시 스페인으로 이탈리아 돌아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달 지나니까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다시 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면 1년에 한 6개월, 7개월을 이동하는 데만 다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믿는 신앙이 예수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 유대교의 신앙을 전승하고 있다면 오늘날에도 우리 모든 신자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비행기 타고 가셔서 거기서 제사의식에 다 참여해야 됩니다. 절기를 지키고 와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성계를 유지하게 생업이 있는 분들은 이것을 지키는 것이 결코 많지 않습니다. 즉 이런 규례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의 지역에 사는 신자들에게 맞춰있는 맞춤형 그런 규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율법의 기준에 따르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원천적으로 너무 높은 문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문제는 뭐냐? 그들의 요구를 다 수용해서 그래요. 나는 정말로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믿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생업을 포기하겠습니다. 정말로 나는 저 멀리서부터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모든 율법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뭐냐?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의 경우는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지만 사회적으로 혈통적으로 여전히 그들은 이방인처럼 취급을 하게 됩니다. 완전한 유대인과 동료로 여기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대 문헌들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문헌인 탈무드 또 미드라시 같은 그런 랍비의 문헌들을 참고하면 이 개종자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물론 이제 많은 내용에서 개종자를 환영한다 그리고 그들도 존중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설파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는 것은요 그들을 환영하지 않는 무리들이 여전히 많았다는 것이고 그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랍비 문헌을 보게 되면 여전히 개종자들보다는 혈통적 유대인들이 더 우월하다라고 랍비들이 그것을 명시할 만큼 이방인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과 원래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 사이에는 아주 큰 장벽이 있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에서도 태어날 때부터 이미 다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르면 결국 이방인의 경우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에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전했던 것은 율법을 하나하나 다 고수하고 그렇게 해야지 당신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지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수많은 율법들의 요구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그런 복음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율법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당연히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예루살렘의 주요 인물들이 다 소집되었고, 예루살렘에 아주 큰 중요한 회의가 이제 거행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4절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4절과 5절 말씀 보면 양측의 주장을 지금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이 무리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행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이방인들이 회개하게 되고, 이방인 지역에서 지금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이방인 지역에서 병자가 지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만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라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에 따르는 수많은 위협들도 있었지만 성령께서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고, 그들은 율법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의 문제까지도 이미 다 용서함을 받고 씻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파의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것을 전했습니다. 할례와 모세의 율법입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지만 그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상당히 팽팽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들과 모였던 장로들이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의론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이게 맞을까요? 네, 이렇게 금방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당한 논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이 서로 팽팽했고, 그리고 장로들과 사도들 사이에서도 이 내용을 가지고 무엇이 맞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논의가 계속해서 벌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그들은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리고 왜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을까요? 상당히 중요한데요. 바리새파의 특징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잘 지켰던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으로 보면 의로운 사람들이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자신의 명예처럼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율법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율법에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진심이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조차도 그들의 마음은 본받아서는 안 되지만 그들이 외적으로 행하는 율법의 의 자체보다 너의 의가 더 높아야 된다고 말씀한 만큼, 그리고 이들의 의 자체를 기본적으로는 인정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또한 이들은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과 같이 부활의 신앙을 믿었던 사람들이었고, 성경은 모세 오경 외에도 시편과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반면 사두개인이라 불리는 제사장 그룹은 좀 달랐어요.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세 오경 외에 나머지는 성경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상당히 복음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그들은 기억하면 됐어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 하나를 그들이 믿으면 그들의 삶에 더 이상 바꿔야 될 것은 없습니다. 예배도 똑같이 드리면 되고,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믿음 그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채 자신들에게 익숙했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만 믿는 믿음을 고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바뀌고 말았어요. 이방인 지역에서는 율법과 할례가 아니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비로소 10여 년이 지난 후에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이 자신들의 전통을 고수하던 신앙에서 이제는 변화된 신앙으로 이방인들을 수용하고, 이 복음이 이제는 유대교 신앙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점진적으로 더욱더 확장시키고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이것을 수용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이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좋은 말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는 큰 진통이 결국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결론이지만, 스포일러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이방인의 이것을 이제 허락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경우에 그런 음식과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것 괜찮다. 하지만 다만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들은 결정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을까요? 두 사람의 증언이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첫째는 사도 베드로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의인 야고보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베드로에 대한 내용을 아주 짤막하게 좀 다루고자 합니다. 7절에서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오늘 이 증언한 그 내용을 보면 베드로에게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점심쯤 되어서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뭐가 탁 떨어집니다. 이렇게 밥상 같은 게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뭐가 있나라고 그가 기대하면서 보니까 웬걸 유대인의 기준에 따르면 먹을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음식들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기어다니는 동물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없는데 갑자기 상에 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실까?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이런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유대인이잖아요. 나는 이런 것은 부정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왜 내가 먹지 않느냐라고 재차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어라.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끝끝내 그것을 먹겠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한 유대교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기에 부정한 것은 율법적으로 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환상이 연결되느냐? 갑자기 그가 머물고 있던 지역에 사람들이 한 3사람 정도 찾아옵니다. 보니까 이방인 중에 아주 경건한 사람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으로 100명의 군사를 담당하는 그런 높은 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하인과 또 자신의 수하를 보내가지고 베드로에게 그를 자신의 집으로 청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천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환상을 보내주셨는데 베드로가 저기 있으니까 거기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지금 데리고 오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환상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인과 또 수하를 통해서 듣게 되고 그도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지금 외부에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그곳에 사람을 보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제 고넬료 집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고넬료 집에 자신의 친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다 모아서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고 베드로가 오는 순간 넙죽 엎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가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넬료가 말합니다. 자기에게 이런 환상이 있었습니다. 당신을 사모하고 당신으로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칭함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율법으로는 오히려 우리의 죄와 연약함만 드러날 뿐이지만 주님께서는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요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고 또 나도
지금 이 모든 것을 보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한 우리는 목격했다라는 이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서 그가 증거하게 되고, 그때 고넬료가 이것을 믿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와 그의 가정에 임하게 되고 그들이 입을 열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순절에 사도들과 모였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방언을 말할 때 그 방언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외국어로 들렸던 것처럼 오늘 고넬료 가정에도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는데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리라고 자신의 소리로 알아듣게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고넬료 이방 가정에 동일하게 임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고 베드로와 함께했던 사람들도 놀라서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 임하신 동일한 성령이 차별 없이 주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에서 그들도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신 일이기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그 고넬료 집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베드로, 어떻게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교류할 수 있어?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들, 그들은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과 가깝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찌 이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 복음을 교회 앞에 담대하게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그때 일을 다시 회상하면서 이 모인 무리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차별 없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두 번째로 말했습니다. 율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질 뿐입니다. 율법으로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0가지 율법을 주시면 그 한 가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수십 가지 율법을 하루에도 어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됩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뿐이다. 율법은 우리에게 예수를 붙잡게 하는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다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우리도 지키지 못하고 우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율법의 멍에를 그들에게 지어주는 것이 맞겠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는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이 결국 우리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녀서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가 원래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우리는 이방인이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시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회의들이 오갔고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준비하셔서 결국 이방인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은 준비하신 것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는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선행, 우리의 열심,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주시는 선물로서 우리는 주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갔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셔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뻐하시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금천양문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예요. 그리고 합동측입니다. 통합 합동측이 있게 되는데 우리는 합동측입니다. 합동이 조금 더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좀 더 건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더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장로교회 특징은요, 먼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 대소사를 관장하는 일에 한 사람이 다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장로님들과 함께 하나의 당회를 이루어서 이 일을 구성한다라는 그런 진행점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얘기와 성도들의 어려움들을 다 하나하나 듣고, 그래서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당회의 장인 목회자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조직적인 부분이고, 이 안에는 어떠한 민주적인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장로교의 특성은, 특별히 합동측 장로교의 특성은 아주 중요한데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한다는 점이에요.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헌신과 사람의 희생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모든 열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를 하느냐? 이것도 역사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바로 16세기에 아주 큰 일이 일어납니다. 원래 그 전까지 로마 캐톨릭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사제 그룹을 신성시하고 교황을 무호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전통과 사람들의 권위에 입각한 다른 복음을 전하던 그런 세력들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그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종교 개혁자들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즈빙글리, 그리고 칼빈을 비롯한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또 이것을 외쳤고 이 일을 위해서 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 중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five solas 또는 5가지 오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5가지 오직은 이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바로 구원에 관한 개신교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익숙하시죠? 그래서 뭔가 엄청난 거 얘기할 것 같은데 아는 거 얘기했죠. 그런데 원래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전통이 성경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믿음요? 아니었어요. 얼마나 헌신하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내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그 당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아니었습니다. 교황의 한마디에 왕조차도 지옥에 갈 수 있는 것이 교황의 절대적인 권위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아니요, 교황께 영광, 사제에게 영광, 바로 이것이 그 시대의 종교였습니다. 우리가 말했던 5가지 중에 오직 성경은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만이 기독교 신앙과 우리의 모든 실천의 궁극적인 권위라는 주장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류 없이 영감을 받아 우리에게 의를 가르치고 우리를 꾸짖고 고치고 훈련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성경이 아닌 또 다른 성경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의 직통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야 성경이 보완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는 것이 이 가르침입니다. 오직 믿음이란 인간의 어떤 일이나 노력을 떠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구원에는 사람의 어떤 공훈이나 어떤 선행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 인류는 그 시작부터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오염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선한 것,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선한 것을 악으로 쓰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익숙한 모습이에요. 베푸는 것보다 남의 것을 탐내고 아쉬워하는 것이, 불평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더 익숙한 모습이에요. 그 죄 가운데 오염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죄예요. 죄인은 죄 이외의 것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멸망 상태에 놓였고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 그래서 아무런 자격도 힘도 없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에 따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들이, 멸망받은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란 구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독특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강조해요. 하나님과 우리 인류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제들을 통해서 회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인들에게 기도를 하면 그들이 우리의 의인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전달해주는 또 다른 중보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황, 사제, 신부, 목회자,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구원의 수단으로서 어떠한 인간이나 어떠한 종교적 권위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아래 다 낮아질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우리의 모든 영광과 명예와 찬양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주장이에요. 구원을 포함한 기독교인의 모든 삶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지켰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 금천양문교회는 대한예수교 합동총회 또 이러한 총신대학교를 통해 이러한 신학적인 정체성을 우리는 고수하고 또 이것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그 신앙의 기치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금천양문교회는 복음주의라는 그 큰 틀 안에서도 개혁주의를 주창을 합니다. 개혁주의가 뭡니까? 제가 신대원 갔을 때 개혁주의가 뭐냐라는 것이 1학기 때 내야 되는 페이퍼였는데 도저히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그리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야 비로소 개혁주의가 뭔지 조금 더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개혁주의는 이렇게 주창을 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즉 우리는 어떤 전통 안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늘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그 진리의 깃발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제대로 살아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변화되고 여전히 철폐해야 되고 여전히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그 부분을 살피며 고민하며 또 그렇게 변화하는 교회, 이것이야말로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개혁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 금천양문교회가 앞으로도 고수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어땠는데 그것이 아니요, 그거는 전통교회입니다. 개혁교회란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교회됨을 회복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신앙에 붙들고 살아야 될지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신앙의 중심을 잃을 때 사람의 연약한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우리의 감정을 들어서
우리를 시험케 하는 이단, 그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수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때 어떠한 외압에서도, 어떠한 잘못된 가르침에서도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만이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끊임없이 변화되는 세대로 우리 교회가 영원토록 주님 앞에 쓰임받고 세워지는 일에 앞장서시고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